우리 계속해서 선교학교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과 또 배움들을 함께 하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 좋죠? 네, 선교학교 기간이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있고 저에게도 큰 기쁨이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정보 같은 건 많이 없고요. 제가 나눌 수 있는 이 짧은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이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국가,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한 정치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 신학적으로 또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 이란은 하나님 편이 아닌 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란은 이슬람 국가, 또 이스라엘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맡은 국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모른다와 같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 양 국가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을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다룰 때 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본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체는 있는 얘기인데 이 그림자에는 없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가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계시는 그와 같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신약적인 내용, 신약에서 발전된 내용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집중하셨고, 신약 성경 시대 때는 이제 새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에 집중하신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돌아오는 시점이 신약 성경 시대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관점은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부름 받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선택받은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삶이 열방의 복이 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그 사이즈가 열방, 다시 말해 전 지구적인 비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뭐냐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부름받은 당시부터 이스라엘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기 시작하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열방의 복으로 다루시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열방의 복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았어요. 그 결론이 뭐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뭘 보여줍니까?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들은 다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뜨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이니까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이니까 반드시 지키신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도 내가 버릴 거고 이 성전도 다 버릴 거다. 그래서 결국에 다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뭘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는 면죄부가 있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이란이 핵사찰을 거부했거나 혹은 핵사찰을 이렇게 기만하고 자기들이 더 몰래 이제 핵시설 또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 거죠. 이란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격은 누가 먼저 했죠? 이 이스라엘이 먼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파상적인 공격을 이제 하고 있죠. 이란은 방공망이 다 무력화되었습니다.
어제는 미국까지 가세해서 이란의 이제 핵시설들을 파괴했죠. 어떤 국가가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에 그 정치적인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특별히 신학적 관점에서, 특별히 신앙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고 이스라엘이 다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우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복이 아니라 열방의 평화를 방해하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얼마나 웃깁니까? 예루살렘이란 이름 무슨 뜻이죠? 예루는 도시란 뜻, 시티. 그 다음에 살렘은 뭡니까? 평화. 시리 오브 피스예요. 평화의 도시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은요, 전 세계의 정신의 수도예요. 거기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거기에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뭔가 연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 한 번도 평화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들은 이제 그런 심판을 받아야겠죠. 반대로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은 인구가 9천만에 다다릅니다. 이란의 크리스찬 숫자는, 이스라엘은 개신교 비율이 현저히 작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10만 명 될까 말까. 많이 잡아야 한 30만 명 될까? 여러 가지 모든 교파 다 초월해서 100만 명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700만, 800만, 900만 이 어간에 있거든요. 근데 이란은 몇 명인 줄 아세요? 이란은 9천만. 이란은요, 나라 자체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나라 자체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인구가 9천만인데 크리스찬이 3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화되고 있는 땅이 이란 땅입니다. 이란에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죠.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셨던 전 지구적 하나님이 맞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극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한 선지자를 마주대하게 됩니다. 요나가 저항하게 된 이유는 최초부터 시작합니다. 요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굉장히 타락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는 날마다 흥왕하고 있었습니다. 큰 영토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요나는 보게 됐죠.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것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심판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심판의 도구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딜까요? 오늘 등장하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요나는 알았습니다. 적국 중에 적국이고 강하게 군사적으로 긴장하고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가 원하지 않는 이 사역으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요나는 무슨 일을 선택합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타르시스로 갑니다. 이 타르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르시스로 혹시 아시나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각.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지중해 끝에 스페인 어딘가에 가면은 큰 섬이 있는데, 뭐 지금도 이비자 이런 섬 있잖아요. 클럽 후후 하는 클럽 있잖아요. 막 부부부부 막 이비자 섬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긴 게 요나가 니느웨는 내륙에 있어요. 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륙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라크 모술 지역이 이제 니느웨인데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배를 탈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거기서 배가 이제 큰 위기를 맞으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뭐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요나는 얼만큼 싫었을까요? 니느웨로 가는 게 죽도록 싫었던 거예요. 절대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랑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거기는 회개하면 안 되는 땅이라는 거죠. 회개하면 안 된다. 절대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가다가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밌게 뭐냐면은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회개 되게 작게 해요.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 돈 세는 거 말고 회개하시잖아요. 회개. 죄진 거 이렇게 회개하는 거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선포했는데 갑자기 전 국민적인 회개 열풍이 붑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이 결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모든 게. 요나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맞거든요. 출애굽기 3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맞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롭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까지? 니느웨까지, 아수르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인 거예요. 적어도 요나에겐 그렇어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야. 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 니느웨랑 나랑 절대 안 맞거든. 나는 니느웨와 그 무엇도 공유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요나의 마음이죠. 요나라는 사람이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한테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난 너무 싫다. 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누가 선교 얘기했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에요.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그림자를 강력하게 드리워두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선교하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본성이 하나님으로 선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오롯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사람을 안 사랑해? 요나는 사람들을 안 사랑해요. 요나는 인류애적인 이 마음이 없어요. 흑화돼 버렸어요. 흑화된 인프피. 인류애가 상실됐어. 인프피들이 착한데 흑화되면 인류애가 없어져요. 굉장히 이 요나 마음 가운데서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짜증나고 다 싫은 거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요나가요 지금 니느웨로 가면요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님 막 존중해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싫거든요. 아수르가 싫거든. 그래서 안 가고 싶어서 반대편 언덕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회개하나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사람들이 엄청 막 회개하고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막 태양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박넝쿨 예비하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 그늘지게 하신 거죠. 쉐이드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잘 쉬면서 이제 관전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 싹 거두어 가셨어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풀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이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너무 극단적이야 지금. 완전 진짜 흑화된 인프 딱 맞아, 딱 맞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난 좀 진짜 죽여주세요. 나 몰라, 나 지금 뭐 사역이니 뭐 선교님 다 필요 없어. 난 내 인생이 죽게 생겼어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똑같이 또 물으세요.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너무 킹받지 않아요 요나? 자녀들 이름을 요나로 짓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너무 킹받아. 근데 요나가 왜 요나인 줄 아세요? 요나란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는 성경에서 뭘로 등장하냐면요 노아 방주 때 이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를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가 나가면은 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뭇잎을 가지고 오고, 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비둘기가 거주할 만한 곳이 생겼구나 해서 하나님께 소식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근데 지금 하나님의 비둘기 요나는요, 일단 니느웨로 가고 싶지도 않고요, 일단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따위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관심 없어. 무조건 지금 뭐에만 관심 있는 거야? 자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진짜 비둘기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제 땅에 물이 말랐어요. 하나님, 여기 새로운 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이 땅의 이야기들을 알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요나인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나의 모든 관심은 나는 니느웨가 싫어. 저 사람들이 우리 공격할 거거든. 저 사람 우리 적군이야. 여기에 다 나와 너의 분명한 경계선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게 요나의 모습인 거죠. 그러고 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요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요나야, 뭐라고 말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요나는 이 박넝쿨 없어진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박넝쿨은 되게 소중한 거거든. 아파트는 되게 소중한 거거든. 자동차는 되게 소중한 거거든. 직장은 되게 소중한 거거든. 내 옷은, 내 얼굴은, 내 피부는, 내 건강은 내게 너무 소중한 거거든. 그걸 가져가신 하나님이 너무 싫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 뭘 하십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왜냐하면 여기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심지어 가축도 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누구까지 사랑하신다고? 동물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의미 없이 가축들 죽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요나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요나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여 가로되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외마디 독백과도 같은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 많은 가축이 있어 하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영화로 보자면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뭔가 찜찜한 걸 남겨두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열방으로 가서 너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렴. 그들은 회개할 거야. 근데 나는 싫어. 나 다시스로 갈 거야. 환상에선 다시스로 갈 거야.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거야. 나 거기서 살 거야. 내 욕망을 위해 살 거야. 나를 위해 살 거야. 하나님은 아니야. 제발 가서 전해줘.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사람도 있어. 동물들도 많아. 자칫하면 걔네 다 죽어. 꼭 가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선교의 당위성, 선교의 신학적 근거, 저 그런 거 그만 따졌으면 좋겠어. 이제 지겨워. 아니, 그리고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조화를 못 합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 맞죠? 네, 맞아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도 선교적인 하나님이세요. 너무나도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본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셔서 이 민족을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가시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 원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 민족 제사장 민족은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내 인생이 중요하다. 밥 벌어먹는 게 중요하고 머리에 박넝쿨 이거 하나 없어졌다고 지금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 요나 아니겠습니까? 요나로 대표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겠어요? 선교학교에서 여러분이 많은 거 봤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도 다 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다 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자꾸 부르셔서 왜 열방의 통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자꾸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시나? 여러분에게 신앙은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지 도대체, 이게 그냥 사주 보고 타로 보는 거랑 뭐가 큰 차이가 있는지.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분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곳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원수된 상태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선교 아닙니다. 그럼 같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같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란 이스라엘 분쟁으로 시작했습니다. 좀 당당하게 영상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무슬림 장벽이 허물어지고,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쫓겨나면은 이란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이란 선교사로. 진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이란이고요. 이것은 무슬림 장벽을 복음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영혼이 좀 있습니다. 거기 인구도 너무 많고요. 가축도 너무 많아요. 이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이란도 돌아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 새겨져 있는 선교적 비전이에요. 니느웨 지금 어디라고 그랬죠? 이라크 모술 지역입니다. 니느웨를 중심으로 이란까지 멀지 않아요. 이 땅을 향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땅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번 선교학교가 끝나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대단히 중요해 보이죠? 제 나이쯤 되니까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먹고 살아요. 여러분 무슨 좋은 대학 나오고 엄청난 직장 갖고 나중에 가면 다 우리 지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은 다 바뀌어요.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공급자가 되시고요, 주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세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아멘. 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가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땅을 향해서 가라. 가서 뭐 해라? 가서 말씀을 전해라.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줘라.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줘라. 그럼 돌아온다. 요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요나가 무슨 부흥지 펴었어요? 아니에요. 요나 가가지고 회개하라 몇 번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이랑 요나랑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같은 편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여러분 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편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편이라면 선교의 이야기는 희생처럼 들릴 것이고 선교의 이야기는 불필요한 일처럼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된다면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구약 성경 때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 하나님 막 심판하시고 막 정복하고 오해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시는 분이 맞구나. 요나도 알고 있었구나. 알면서도 싫었구나. 나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맞나?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내가 잘 모르니까 주님 마음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하게, 주님이 슬퍼하시는 땅에서 저도 슬퍼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땅에서 저도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 그 마음으로라도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라도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땅밖에 몰라서, 이 땅의 이야기밖에 몰라서, 나밖에 몰라서 내 이야기에 갇힌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같이 이곳에 있는 동안 내내 평생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